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데 행복하도록,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수많은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복된 낙원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슬픈 현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지금도 온 인류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역사를 살펴본다면, 그리고 재판정의 판결 기록들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도대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짐승과 방불한 삶, 아니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고개가 절로절로 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 사건 사고의 소식은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고, 의로운 일보다 악한 일이 더 많아서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때로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죄와 타락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안에는 늘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탄식하며 통곡했던 것처럼, 인간은 빛과 어두움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인군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죄와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뒹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막 설교 시간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고 외쳤던 어떤 성직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동성 연애자인 것을 드러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는데 어떤 순간 보면 사탄의 자녀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빚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닮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그 본래 창조된 그 형상과 모양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반하나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사실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또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까요? 보편적으로 죄가 만들어내는 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 보편적인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지만 영혼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 하나만 봐도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아주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빚어낸 죄의 결과는 모든 특권과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에덴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은 죄인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그리고 자기 내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되는 것과 선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악이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는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죄에 무너져 버리는 인간의 모습, 죄의 소원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에덴 동산에 놓아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만간 에덴 동산은 지옥처럼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죄인이 영원히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죄인이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만일 히틀러가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그 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재앙 중에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을 에덴 동산에 놓아두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죄인이 영생을 누리도록 놔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죄인이 죄를 멈추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죄인은 언제가 돼야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몸은 죽어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할 때에만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인된 몸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보이십니까? 예, 잘 보이시죠? 예. 이 그림이 칼을 든 천사가 위에 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벽화는 이탈리아 산타 마리아에 있는 브란카치 예배당의 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린 마사초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다고 알려지는 벽화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아담은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머리를 뒤로 떨군 채 입을 벌리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들의 이 모습은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관계를 형성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네요. 이런 일그러진 아담의 모습과 울부짖는 하와의 모습은 다만 그들 부분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생명의 끊어진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사망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길은,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렴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어 죽음에 이른 인류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생명이 있는 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권사고 장로고 목사여도 생명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가장 복된 장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며 아담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죄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는 생명으로부터의 분리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도 이런 쫓겨나는 일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백성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으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훗날 약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여질 것이지만 가라지는 추수꾼에 의해 따로 구분되어져서 불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2절 말씀이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가라지들은 버젓이 알곡과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취해야 할 영양분까지 빨아들이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는 따로 거두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가라지는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인이 엄한 자인 줄 알고 한 달란트를 받은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악한 종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심판을 내리는가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산 결과는 뭡니까? 쫓겨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내셨듯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후에 그곳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을 보내 지키게 하셨고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인류는 본래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가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이 장면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하신 성막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성소와 성소로 분리하여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방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그 지성소의 정사각형이 두 개 모인 직사각형 모양의 방입니다. 그런데 그 두 방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서로 분리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성소를 볼 수 없고 성소에서는 지성소를 볼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하는 그런 궤를 두게 하셨고 그 궤를 덮는 뚜껑이 있게 하셨는데
그 뚜껑을 가리켜서 시은 자 혹은 속죄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은 자, 속죄소에는 두 그룹이 이렇게 동상처럼 새겨져서 서 있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날개를 펼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있고 또 속죄소 뚜껑이 있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장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곳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역시 아무 때나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인 그날만 딱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속죄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또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향로에 숯불을 피운 것에 향을 넣어서 향의 연기가 이 시은 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완전히 덮도록 한 이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이것을 어기면 그도 여지없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그리고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들 사이를 막는 가름막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휘장에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새겨져 있었냐면 그룹들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룹이 지키고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그룹들이 지키는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떠났다는 얘기는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언제 찢어졌는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 일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언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뭘로 가능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에서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매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드림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영원한 속죄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간 짐승의 피로 드린 속죄 제사의 효력은 길어야 1년짜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 피로 드린 속죄 제사의 효력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 속죄는 어떤 것인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칼로 가로막혔던 에덴 동산은 이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제사함받고 영원히 의롭게 된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못 먹도록 금지되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게 될 것인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먹고 영생을 누리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공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패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로 만들어 내신 분이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만들어 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반전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전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패배를 통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새로운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 아담과 하와는 그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이 다시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또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땅에 파묻어 두고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을 마음껏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세를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건 미친 사람이죠. 바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들으시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은혜가 또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다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또 남기는 것처럼, 그래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상급을 누리고 칭찬받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담의 운명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모든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아니고 아담의 모든 패배가 우리의 패배가 아니고 우리는 승리자로, 그리고 이기는 자로, 그리고 성공한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땅에 그냥 파묻어 두지 마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듣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해 가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